이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인데, 우리가 예수님 역사적 인물, 실체적인 존재였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셨다. 이걸 우리가 확정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굉장한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다. 그리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출생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도 또 자신도 또 친척까지라도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기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 청년, 성년 이런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좀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특징,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도 고프셨고 또 피곤하면 잠을 자셔야 되고 또 피곤함을 느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또 7번째 보니까 정신적인 특징도 함께 가지고 계셨다. 그분은 근심하셨고 슬퍼하셨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동일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인간 같은 연약함을 잊고 인간으로 이 땅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혼까지라도 사람이셨고, 그리고 이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기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고 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분은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신앙을 온전케 하느냐, 우리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순종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절대로 성숙함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순종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왜 좋은가?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왜 고난을 그가 기뻐했는가 하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고난을 주느냐? 우리에게 강박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 이거 꺾어내기 위한 작업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적인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왜 주시는가? 순종.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순종이 주제인 줄 믿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누구의 말에도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다룰 때 지난주 좀 다뤘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구속의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대속의 제물, 완전한 대속의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지고 그분의 대속의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용서를 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람에게
사람은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을 딱 보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 33년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죽을 때 그분의 의를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인간으로서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지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속죄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0페이지 오늘 진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딱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이십니다. 물질이 아니십니다. 물질이 아니십니다. 무형상이십니다. 어떤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이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딱 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라는 것은 수적인 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의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하나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수적인 하나가 아니라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안 해봤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느냐? 성부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이거든요.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본질이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자를 알게 되어지면 성부를 알게 되어지고, 성자를 알게 되면 성령을 알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같은 분이시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본질이 하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고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가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다, 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가짜입니다. 이 절대로 가짜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바울은 소개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 성부를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성부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고 성령을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여시는 분이 뭐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딱 열려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시는 하나님 다 가짜죠. 다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육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점점 이 말을 많이 하는 나도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럼 제가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육의 아버지가 지금 믿는다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지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시죠. 그냥 추상적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거는 인정하더라고. 창조주, 조물주는 아니겠나, 조물주.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정도는.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겠죠. 그리고 뭔가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그 조물주가,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걸 부인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지 않는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이단들 다 이겨가는 거죠. 신천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만이 아닙니다. 알라가 아닙니다. 마음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마음에서 통해서 알라를 만난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까? 성자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삼위자의 한 분이시니까 본질이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만나며 성부를 알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는 수적으로 하나, 원이 아니라 삼위자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수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때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지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철학의 하나님입니다. 도덕적인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왜 다 가짜죠,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올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직 우주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성육신 사건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셨다. 그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분이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경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분의 근원은 영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속에 계셨던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나요? 읽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이걸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 이걸 본 거예요. 사람이신 33살 예수 가운데 함께 살았고 사도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마 보니까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고 막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들어가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특별히 세 제자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인간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들 예수님 좀 기대 가지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복음에 자기를 이야기할 때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그 예수님을 봤던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살았던 그 제자가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그래도 영광을 본 거죠.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보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보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람으로 보지만 그분이 100%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분의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우리는 장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예수님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보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아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죠. 그분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진리가 있는지, 그분 안에 이 진리와 이 은혜의 영광을 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4절 이야기하고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품속에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분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고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신데, 사랑받는 그 독생자신데, 연합되어 있는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 존귀하다, 그분의 그 위대함과 영광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위대함,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진리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가득 채워진 분,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분, 그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걸 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강력하게 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죠. 자신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 성자 하나님심을 정확하게 자기를 드러내죠. 그래서 자기를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보내신 그분을 본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인 줄 믿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고 우리가 믿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 자꾸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가신대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우리는 그 길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꾸를 한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다 동일한 본질이시니까, 하나이시니까.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하고요, 유대인들이 이 말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절대로 몰랐죠,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왜 자꾸 아버지하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야, 자꾸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거다. 나를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거다 하니까, 이야, 이거 진짜 희한하네. 어떻게 예수님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냐. 헷갈리는 거죠. 근데 딱 정확하게 삶의 말이 이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확정된 줄 믿습니까? 딱 이럴 때, 이걸 아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본질이시구나. 동일한 본질이시니까 이분을 본 거는 하나님을 본 거구나. 이분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동일한 거.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너희가 그를 알았다면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죠. 또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 사건이지만은,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알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봤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연결시켜 들어가는 거.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런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본질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틀리지 않은 분이십니다. 완전한 똑같은 분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17장까지 쭉 들어가면 나중에 제자들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진짜 믿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내가 믿었고 아버지와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 그렇게 나중에 고백해요.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 복음 좋지만은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경과치는 신앙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식을 다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하는 만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구속의 사역을 속에서 오셨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죄상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므로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의 근세를 가진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사마의 근세에서 잡혀서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종로로 마귀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종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은 뭐냐면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려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요. 죄의 근세를 깨뜨리시는 사건이요. 부활은 사망의 근세를 깨뜨려서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승리의 소식이죠. 강력한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신의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습니다. 이는 공식입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든 우리는 마귀한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저주받고 마귀가 하자는 움직이고 우리 마귀가 주는 진노와 멸망을 자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을 오게 만들고 지옥을 만들어낸 놈이 이 마귀입니다. 인간을 죄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 죄가 마귀의 종로를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인간은 다 마귀에 속합니다. 뭐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의 손아귀에서 놓일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마귀한테 이끌려가게 되고 마귀가 주는 진노와 저주와 멸망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인간을 자기의 소속으로 만들고 손아귀에 잡는 것은 이런 죄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를 해결을 받으면 우리 마귀에서 노는 줄 믿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죄에서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죄에서 구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근세 가운데 구원입니다.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압제 가운데, 세상 정치 가운데, 이거 아닙니다. 해방신학도 아닙니다. 희한한 종교를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 정확하게 십자가의 구원은 뭐냐면, 이 마귀가 저질렀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의 근세 가운데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적 있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급해지는 거죠, 여러분. 급해지는 거. 부모의 구원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던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족 구원을 보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아차 잘못하면 어머니들 치매에 걸리고요. 어르신들 되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안 믿는 가정이 되면요, 이게 내내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다.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라니까 안 믿는 부모님 때문에 계속 제동 걸린다니까. 계속 힘들어진다니까.
이게 항상 이게 찝찝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죄송스러우고 아니 내 부모를 지금 지옥 보내고 있는데 내가 뭐 좀더 이 마귀 정죄가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탁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 뜨거운 그 열정 가지고 막 전도를 해야 되는데 첫사랑일 때 전도 열정이 있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나중에 되면 가면 갈수록 주님이 그리고 어머니들요 이해력 떨어집니다. 판단이 늦어집니다. 헤어집니다.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끝납니다.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든 계속 가족 구원의 문제가 저도 다 돌아온 거 아니거든요. 항상 가족 구원의 문제가 걸려요. 그러면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분들 속에서 잘하시고 우리는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의 섬기에 속하시면 사랑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므로 제가 범사에 형제들과 제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이를 자비하고 충성된 대설 세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랴. 아멘. 자, 마귀가 히브리서 14장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번 주일 오전에도 그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의 모든 감정과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시겠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윤국 집사님은 그 주일 오전 예배를 들었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부활을 우리가 보았고, 천국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경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 이 땅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까? 아, 내가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나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버리고, 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은 땅의 거였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였잖아요.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지정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정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돈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 행복인 줄 알았고요. 내 자아실현이 내가 이 땅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영원한 분을 내가 만났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본 자 줄 믿습니까? 그러면 딱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인데 예수는 왜 죽었는가? 내 이 악랄한 죄, 내가 주인된 죄, 내가 어둠사에 살았던 이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철저히 회개하는 주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치는 거예요. 가슴 속았다. 야, 내가 속았구나 이거. 참 우회스럽다, 우회스. 그 눈물 흘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몸을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 이제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지금까지 내가 똑똑하다, 내가 뭐 잘났다, 이게 다 무너진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냐면 뭐 좋은 대학, 좋은 부모, 부럽다. 이랬던 내가 세상에, 이게 다 세상의 관점이네. 이거 가지고 이 마귀가 나를 장난치네. 이거조차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빨을 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 인생관, 소유관, 성공관, 내 모든 가족관, 재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까? 예,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오전에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혁명입니다. 이게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안 일어나냐? 이건 만난 게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창조주를 만났는데 진짜 주인을 만났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이 땅 어둠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아직까지 내가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 왜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십자가 죽었는지를 내 죄가 정확하게 아는데 다 이 진노의 새끼 마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가 이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삶이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전에 내 삶이 좀 더 좋은 것이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인 줄 믿습니까? 육신의 종욕대로 살았던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 내가 주인되어 살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다 쓰레기였구나, 다 육신의 종욕이었구나, 이거 다 사망이었구나. 사망. 이걸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삽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세상의 경관층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유일한 창조보다 여러분 수천 배 큰 능력인 줄 믿습니까? 이런 구원의 능력은요, 사람을 믿게 만들고 구원한다는 이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사건. 야, 이거는 혁명, 위대한 변화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사건을 좀 있습니까?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정훈 교수님 간증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이제 CTS 방송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 소개를 들으면서 갑자기 깨달아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딱 나타나는 증상, 햇살이 막 비치는데 예전에 햇살 보면 짜증내고 아이들 자기 집 앞에 아이들이 자주 뛰놀았대. 그럼 아이들이 막 뛰노는 소리는 저 새끼들한테 공부해야 되는데 짜증내는데 아이들이 기도는 소리가 너무 좋고 그 앞에 자전거가 애들 자전거 있는 거 그 모습 보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풀이 이 도로에 풀이 하나 피어 있는 거 햇빛이 지금 이제 다 노을이 돼서 지는 그 모습 새로운 세상에 온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까? 저는 이정 교수님은 진짜 주님 만났다 생각합니다.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자기가 예전에 좌파였기 때문에 교회를 깠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기독교를 변론하고 이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비판한대요. 좌파 기독교인들. 참 희한한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가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마귀가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혈육에 속한 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이 땅을 딱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땅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그 눈을 가져야 돼. 복음의 눈을 가져야 돼. 성경으로 말씀을 봐야 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딱 보니까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가장 무서운 권세는 여러분 죽음인 줄 믿습니까? 이놈의 새끼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가작거리. 너 죽을래 하면 비빌거리잖아. 너 뭐 먹고 살래? 네 직장 어떻게 할래? 너 돈 발발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든지 어떤 하면서 발발 떨면서 직장을 다닌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 약한 겁니다. 나는요, 직장이 나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돈이 안 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앞에 무너지는 거죠.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직장생활만큼 좀 교회생활 잘했으면 어떻게 할까? 직장생활은 결석도 없지. 직장생활은 지각도 없지. 아파도 가야지. 근데 예배는 조금 아프면 못 가겠습니다. 좀 바쁜 일 있으면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돈으로 좀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느냐? 크게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지만은 아파 본 적도 있습니다. 전염대 시간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진짜 아파도 저는 가슴이 돼서. 왜? 잘리니까. 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사람을 지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돈 가지고 마귀가 다 돈 다음에 먹고 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니까 돈의 위력은 막강합니다. 진짜 만만한 거 아닙니다. 저도 청년회 때 미자매 때 있을 때 프리하게 돈 썼습니다. 월급 받으면 목사님께 다 드리고 선물 사주고 다 주고. 결혼하니까 만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절대 돈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설교 내용 중에 3분의 1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목사님은 돈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수님 설교 3분의 1의 돈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도 하신 거죠. 다 마귀가 어떻게 지배하는지. 돈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돈도 더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주식 투자, 그죠? 배를 배쳐서 당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이전에 종군당 주식회사, 주식을 그때 돈 5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식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호아,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한번 터뜨려볼게. 그때만 삼성전자는 전자나 샀으면 되겠겠네, 그죠? 쓸데없는 종군당을 왜 샀는지.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때 500이면 지금 한 3천, 4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마다 주식. 여러분,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하나님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세상에서 버려졌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듯이 아니면 막으십니다. 그런 생각하지도 하지 말고, 아시겠죠? 생각도 하지 마요. 그래, 잠정적으로 뭐 투자하는 걸 몰라도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 벌어보겠다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것이 악한 거예요. 그 나중에 마음 다 뺏긴다. 사람은 돈 있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돈 있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마귀가 뭐니까 이게 다 세상을 어떻게 잡느냐 딱 보니까 죽음의 권세 가지고 죽는 거 가지고 죽음 가지고 장난치. 너 죽을래? 하면 무너지는 거. 다 먹고 사는 거 문제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 삶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삶의 권세를 깨뜨리시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까? 이 사망을 정복하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리시고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사망의 권세 그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버린 사건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죽음 가지고 장난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게. 너 죽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 네가 죽이는 것밖에 더 아니에요. 그래 나는 다시 산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도 간혹가다 우리 집사님 어떤 분도 우리가 막 병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영향을 지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염려,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며 여러분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해야 돼.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린다는 이 증거가 뭐냐? 기쁨입니다. 내 복음이 지식이 되는 사건이 뭐냐?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지식밖에 안 되는 이게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부활하면 눈물이 그렇게 났고 예수님 십자가하면 그렇게 감격스럽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있고 이런 사건이 되는데 마귀를 점점 우리를 경직화시켜버립니다.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모든 걸 다 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도 눈물도 안 나고 예배도 그냥 건성으로 드리고 복음을 생각해도 또 부활이 가. 아는 건데 여러분 철저하게 마귀가 그걸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기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저도요 우리 사모가 1시간씩 기도를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같은 제목 못 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딱 떨어져서도 1시간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육신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기도 딱 하자니까 굉장히 목사 육신도 싫어하더라고요. 와, 나 기도 치시네요. 이놈의 육신의 생각이. 내가 육신을 딱 보고 있는데 너무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 육신이 나는 기도가 싫다. 나는 먹고 자는 게 좋다. 세상 유튜브 보는 게 좋다. 그 놀러 가는 거 좋고 잠자는 거 좋고 기도 딱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이놈의 육신이 싫어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경건생활을 못 해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니까 유튜브 이 모든 웹툰 드라마 이거 못 끊는 거예요. 이게 강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요 강합니다. 육신에 있는 소유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끈질깁니다. 조그만 틈만 보이면 이게 자라납니다.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또 올라옵니다. 그리보면 전쟁이죠. 갈등이죠. 어쩔 수 없어요. 참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놈 육신, 그러니까 어느 때 육신을 좀 벗어버리면 좋겠죠, 그죠? 아이고, 이런 거 진짜 내가 제일 안 지고 싶은데 이놈의 육신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로마서 7장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안에 또 다른 법을 본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는 거죠, 여러분. 아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하시는 영적 전투예요. 경건 생활 안 하면 육신이 또 자라. 육신의 생각이 또 강해져. 그러면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가 싫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말씀에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세상 것을 딱 취하고 나가도록 만들죠.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게 이제 기도도 싫어집니다. 기도 뭐 하면 요즘 기도 우리 성도들 보니 기도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건데 1시간 하는 사람 많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우리는 뭐냐면 말씀 은혜 붙들고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유시를 종료로 죽이십시다. 아멘 맞습니까?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복음을 잡은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조금 틈만 보이면 이게 약해지고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오고요. 조금만 틈만 들으면 저 사람 잃어버려요. 관계 없어져요. 눈물 없어져요. 기도가 싫어져요. 그렇게 매일 싸워야 되는데 매일 여러분 다른 세상 거 바라보고 세상 거 묵상하고 여러분 주식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우리 교회는 주식하는 사람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귀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조정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 그래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길로 가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기웃기웃거리면 하나님 치셔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잘되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못되게 막아요. 철저히 못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잘들 그렇게 해요. 요에 말하지 마세요. 너도 보면서 1등 됐다 생각하지도 마세요. 알았죠? 하지도 마요.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되게 한다. 안 되게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게, 하나님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재수조하고 3등도 되고 뭐 1등도 되고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피해가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마지막 끝적 번호가 7인데 6으로 가게 만든다니까. 야, 천사들아, 7 되면 큰일 난다. 6으로 돌려, 6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주님 이 땅에 오신 줄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를 구속해서 영원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 피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결코 정장이 없는 거예요. 그 피로 돼서 우리 영원히 온전케 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려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 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피로 돼서 회개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